12월 13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종말에 관한 비유들인데 우리 영성과 믿음과 행실은 다 마지막 끝에 가서 반드시 행한 대로 평가된다는 것을 설명한 비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일부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치 무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따로 놓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룹이고 염소 왼편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듯이 헌금하고 금식했어도 약자를 진정으로 돕지 않으면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줄이 섰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을 못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나누고 그것을 크게 과장하고 떠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도 아니고 컴프레스가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 제가 소방서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근처에 있었던 성동소방서에서 설교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소방서 대원들이 조금씩 모은 헌금을 가지고 메인 계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미담이 되어서 소방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87년 박종철 고문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그 사건을 확대해서 공무원이 좋은 일 했다 하면서 우리가 기부한 돈의 10배도 더 되는 돈으로 부풀려져서 신문 방송에 나오고 나중에 KBS ETV 텔레비전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한 일은 별거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과장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은 주님께 드리고 끝,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 한 일을 과장하는 것은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냉정한 의미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주님께 드렸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최고입니까? 재물이나 거대한 건축물이나 또 많은 예물, 금은 보화라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무엇인가 베푸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이 선한 사랑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살피면서 선한 나눔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목회하기 힘든 어려운 이웃교회 그리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와 중산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눔과 실천은 누군가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믿는 성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탄의 의미를 알리는 주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은 자를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고 한편으로 더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작은 자들에게 이웃이 되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리고 섬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